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목사의 비밀의 제입니다. 목소리 왜 깔아요? 지금 목이 걸렸어요. 지금. 한 목사의 비밀의 제입니다. 이렇게 하시네. 네. 자, 우리 계속 지금 저희 녹음하고 있는데요. 예. 요즘 저희 그 시리즈 비슷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는데 이제 성서 구절 하나 따가지고 잘못 인용되고 있는 거, 또 남용되고 있는 거, 또 오용되고 있는 거, 예, 여러 가지. 예, 그거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라고 이제 정상 자기 찾아 드리는 거 하고 있는데. 그렇죠. 네, 뭐 여러분들이 아직 뭐 댓글 저희가 이제 보는 대로 또 이제 좋은 거 의견 있으시면 저희가 또 접수하고 또 에피소드로 또 삼도록 하겠어요. 네. 오늘은 저희가 용서받지 못할 죄. 네. 얘기 있는데 저는 이런 얘기 그렇게 좀 낯설기도 한데요. 보통 우리가 그냥 용서받지 못할 죄는 그냥 흔히 생각할 때 자살. 예, 보통, 자살 그 얘기 많이 했죠. 예, 보통 그 정도로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절대 다수인 것 같아요. 한국 기독교계에서. 네, 왜냐하면 굳이 왜 자살이 되냐라고 물어보면 네. 자살하면 지옥 가는 이유가 이제 자기가 이제 죽으면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예. 이런 시간적인 기회라든가. 그렇죠. 이런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좀 있고요. 근데 그 정도 차원인 줄 알았는데 이제 성경에서는 또 다른 얘기를 하나 하고 있어서. 예.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오용이 되고 있죠, 사실은. 그렇죠. 예, 이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그 성령 모독죄. 예. 옛날 성경에는 그 회방이라고 돼 있죠. 예. 그래서 옛날에 성령 해방죄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셨죠. 네, 성령 회방죄. 예, 성령이 하시는 일을 회방한다. 사실은 성령이 이와 같이 이러저런 능력을 보이시려고 하는데. 네. 그걸 회방하는 거다, 사실은. 그래서 성령 회방죄라고 많이 말씀하셨고, 옛날 성경에는 또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회방이로 돼 있어요. 예, 돼 있죠? 예, 최근에 모독으로 바뀌었는지 잘 모르고요. 예. 저는 그냥 계속 이제 회방으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 개혁개정판 같은 경우 이제 새로 나온 거에는 아마 모독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그 성경에서는 회방으로 돼 있어요. 저도 몰랐는데. 네. 지금 보니까 제가 오늘은 그 인터넷으로 아침에 성경을 봤거든요. 네. 이 부분을. 그런데 모독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교회 와서 이 성경을 그 부분을 펴고 보니까 회방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지금 그 뉘앙스가 약간 다르죠. 많이 다르죠. 예, 회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막는 거고. 방해하는 거. 예, 모독은 그게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딴 것처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낮춰서. 그렇죠. 예,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약간 뉘앙스 차이가 좀 있는데. 우리 어떻게 잘못 쓰이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사례가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우리 옛날에 보면. 예. 아니, 예수님도 이런 얘기 있잖아요. 왜 가늠한 사람도 용서해 주시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세리들, 창녀들 같이 어울리시고. 그렇죠. 예. 그래서 보니까 저 사람은 모든 죄는 다 용서하시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렇죠. 오늘 얘기는 좀 살벌하게 하세요. 살벌하죠. 예. 너 다른 죄는 다 용서받는데. 이거 하나는 안 될 줄 알아, 이것들아. 예. 이렇게 딱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게 바로 오늘 얘기하는 그 용서받지 못할 죄, 성령, 회방죄 혹은 모독죄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이거 좀 살벌해요. 예수님이 좀 이런 얘기를 또 하신다니까 조금 무섭기도 하고. 예, 근데 이전에 그 회방이라는 거, 사실은 우리 지난 방송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 번역자의 의도가 너무 다분히 들어있으면 사실은 좀 문제가 있어요. 자기 느낌, 자기 생각들이 너무 많이 반영이 되어 있으면, 물론 모든 그 글이나 또 번역이라고 할지라도 단어 선택을, 본인이 하는 거니까 그렇게 반영이 안 될 수는 없겠지만, 좀 예를 들어서 본 그 뜻을 왜곡하고 또 훼손하는 그런 경우는 좀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회방이라는 단어가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저도 그런 소리를 듣거든요. 주의 능력을 부인하는 목사다. 이런 얘기를 가끔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성령 그러면 되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성령의 파워, 성령의 능력,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있던 어떤 문제들을 막 해결해 나가는 초자연적인 이런 것들로 성령을 이해를 많이 하시거든요. 이게 성령의 사역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일을 하시려고 하는 성령을 방해한다, 막는다. 그런 차원으로 이 본문을 이해해서
그 모독 대신에 회방이라는 단어를 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는 정말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굉장히 악한 일이고요. 알고 했으면 악의적이다. 이 번역은 그렇다는 거죠. 그 또 그걸 그대로 갖다가 이제 회방으로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네. 이제 자기가 이제 목회하고 사역을 하는데 이제 또 누구 교인들이 또 말썽을 피운다는 얘기죠. 그렇죠. 장로가 하나가 나를 그렇게 못 살게 구네. 그러면 이제 너 지금 회방을 한다고. 그렇죠. 주의 종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럼요. 하늘의 뜻을 이렇게 진행해 나가고 있음에 네가 나를 회방을 해? 너 마태복음 12장 못 들어봤어. 그렇죠. 너 스스로 네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죄는 용서받을 수 있어도 너 이 죄를 지었으니 너는 이제 큰일 났어. 그렇죠. 이렇게 겁을 주기도 하고요. 예, 근데 또 그렇게 겁을 주면요. 겁을 먹어요. 어지간하면 겁을 먹죠. 목사가 하는 얘기를. 예. 아, 이전에 정말 그런 사진을 봤다니까요. 어느 교회인지 이제 뭐 하도 오래돼가지고, 목사가 서 있고, 그 교회 중직들이 뭐 장로고 뭐 안수집사고 전부 나와가지고 단위에 교회가 크더라고요. 전부 무릎 꿇고 고개 숙이고 있는 거예요. 뭐 하는 데인데? 벌 주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그런, 우스꽝스러운 말도 안 되는. 군대네요? 왜? 그런 아주 막대 먹은 교회도 있더라고요. 지금 현실 한국 교회예요? 아, 한국 교회더라고요. 큰 교회가. 예. 이거 그냥 잘 휘어잡으시는 것 같은데. 예. 주로 은사주의 교회나 능력 있는 주의 종님들께서 그런 일들을 많이 벌이시죠. 예. 그렇게 했으면 좀 배우고 싶기도 하고.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런 거는요, 악한 일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강아지한테 한번 써보려고. 말을 안 들으면 그냥 이런 거나 좀 해보려고. 예. 지금 뭐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안 벌어지는지는 모르지만 뭐 김홍도 씨 또 씹어보죠.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면 교인 말 안 들 것 같아요. 정광훈 씨가 뭐 내 앞에서 빤스 벗는 여자만 내 양이다 이렇게 말해. 양이 자기 게 어딨어. 아주 나쁜 인사인데 참 좋게 표현해서 나쁜 인사인데 뭐 그런 말을까지 할 정도면요. 뭐는 못하겠어요. 그 교회 안에서. 그렇잖아요. 그렇겠네요. 근데 그게 성도들한테 한 얘기가 아니라 자기들끼리 목회자 수련할 때 한 얘기라면서요. 예. 그러면은 뭐 다 공감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공감대가 이미 형성된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도 괜찮고 들어도 괜찮은 공감대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무서운 거죠. 가끔 이단들 뭐 사고 치는 거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프로그램에서 보면 막 어떤 목사라고 하는 놈은 엄마하고 딸을 둘 다 관계를 가졌어요. 아주. 그걸 통해서 뭐 그야 정결 예식이라고 속였는데 그걸 다 믿는 거죠. 근데 사고가 나고. 피가름도 아니고 뭡니까 그거? 근데 이제 엄마는 이렇게 적어대는 딸은 아직도 그 목사 편을 들고 있더라고요. 완전히 푹 빠지셨네. 그렇죠.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네로라고 하는 은사주의 교회 목사들 또 은사주의 교회 목사가 아니더라도 어떤 절대적인 종교적 권세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좀 우리가 봤을 때 상식적으로 좀 심하다 하는 것들을 한다고 해서 교인들이 안 받아들일 것 같으세요? 저는 받아들인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가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하나님 사라지고 목사만 남았잖아요. 어느 정도 그 사람이랑 나랑 이제 관계가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뻘소리를 해도 예. 받아주는 분위기가 좀 있잖아요. 그게 이 성경 구절 같은 것들이 절대적으로 좀 힘을 발휘해서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실하신 또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주의 종님께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이런저런 것들을 하는데 내가 방해를 해? 할 수 없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너 방해하면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거야. 라는 성경 구절이 분명히 있으니까 꼼짝도 못하는 거죠. 목사들 입장에서는 이 구절이 있으면 상당히 좀 마음이 편하겠네요. 나도 써먹어 볼까? 그러니까. 잠깐만 있어봐. 요것 내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제가 써먹으면 아무도 이제 안 받아들일 거예요, 아마. 하도 이제 이런 것들을 비판을 해대가지고. 겁이나 먹겠어요? 예, 안 먹죠, 이제. 예.
먹으면 이상한 거지. 먹으면 목사님이 그 얘기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목회를 처음부터 다시. 어디 뭐 타주에 가서 교회 새로 열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변해볼까? 그냥. 뭐 그러셔도 될 텐데. 하여튼, 저도 생쇼하면 잘할 것 같아요, 이제. 그래요? 예, 복음의 게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욕하면서 배운다고. 예.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이제 이렇게 해도 사람이 먹히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 예. 그렇죠. 예, 되는 거죠. 어쨌건 지금 이제 이 잘못된 사례를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가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 이게 이제 컨텍스트가 있잖아요, 문맥이. 그렇죠. 이제 어떤 에피소드인지 목사님이 좀 얘기를 좀 한번 해주시죠. 아니 이거 그 위에 쭉 보면 이 성경을 제가 좀 땡겨 와서 볼게요. 이게 보면은 그 이야기하듯이 쭉 한번. 그렇죠. 예.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예를 들어서 귀신 들려 눈 멀고 이게 좀 잘 안 보이네요. 큰 글자인데도 벙어리 잔대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여 보게 된지라. 그러니까 말도 못하는 사람을 말도 하게 해주고 앞도 못 보는 사람을 앞도 보게 해줬는데 이 사건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이제. 근데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깜짝 놀라서 가만히 있어봐. 첫 번째 이제 나온 말이 뭐냐면 저 사람은 다윗의 자손 아니야? 이런 거죠.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를 그저 유대인의 어떤 한 혈통을 가진 그냥 육신의 인간으로 본 거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 아니야? 뭐 이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성경 엘리트들이 말을 하기에는 조금 더 영적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이 일을 한 거다. 그렇지 않고는 저 일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앞을 못 본 사람을 앞을 보게 해주고 또 그 말을 못한 사람을 말을 하게 해주는 일이 가능하다고 본 거예요. 가능하다고. 근데 가능한 거는 귀신을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한 것이다. 이렇게 격화시키는 거네 지금.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을 보고 전혀 하늘의 일이다라고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해를 못하는 건데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신단 말이죠. 너희들 봐라, 바알세불이라는 사탄이 눈 멀고 또 그 말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래서 여기서는 표현이 뭐냐면 눈 멀고 벙어리 된 잔데 그 앞에 뭐라고 표현을 하고 그냥 귀신 들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을 들리게 하는 자가 사탄인데 사탄이 왜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쫓겠느냐, 말이 안 되지 않느냐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답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도무지 논리적이지도 않고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하세요. 아군끼리 싸우는 거 봤냐 이거죠. 그렇죠. 아군끼리 싸우는 거 봤냐. 그렇게 쭉 말씀하시면서 이제 자신이 그쪽이 아님을 그렇게 이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시면서 그 일의 그 성격은 이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하시기를 이것은 성령의 사역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래서 먼저 이들은 성령을 모르고 있었다. 성령을 모르고 있었고 성령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침례를 받으시는 기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내 기뻐하는 자로라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 신분을 증명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또 하나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신단 말이에요. 이거 참고로 먼저 말씀을 드리죠. 성령이 불같이만 임하는 것이 아니어서 불불불 하시는 분들 일단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비둘기같이도 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둘기같이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모든 사역은 성령님께서, 즉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인도하심 따라 그대로 행하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로라고 고백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라는 말을 하지만 그것이 하늘 뜻이라면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나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공생의 3령은 전적으로 모든 사역이 다 입에서 나오는 가르침이라든가 그가 보인 모든 기적과 이사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 그렇죠. 성령님과
work together, 함께 동역하시는 부분인데, 그 병 고치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9장에서도 알지만 그 병 고치고 나서 그 병을 왜 고쳤냐면 그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인 것,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하시고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는 그 하늘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네가 침상을 걷어서 걸어가라, 집으로 가라, 태어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네가 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다고 분명히 기록을 해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참남하도다, 뭐 신성을 모독하도다 그렇게 하듯이 여기서도 귀신 들린 자, 즉 이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내쫓아 주신 일은 그 성령을 통해서 그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이 다윗의 자손으로밖에는 이해를 하지 못했고 그저 어떤 초자연적인 마귀의 일을 하는 마귀쯤으로 인식을 했던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하셨는데 그걸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걸 설명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생의 3년 내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신 그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마태복음의 12장의 31절 32절에 이와 같이 그 성령을 회방하는 것, 성령을 모독하는 그와 같은 죄는 즉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즉 신 되시고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는 일은 용서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저기 회방이 아니라 그죠? 그렇죠. 예, 이제 모독. 근데 모독이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모독이 신성 모독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신성 모독하는 죄는 안 된다. 그렇죠. 예,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지금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성령의 존재나 성령의 사역을 이제 바라고 연결시키면서 이제 예수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예수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고 있으신 거고.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마태도 있지만 마가도 있고요. 그죠? 예, 예. 지금 마가도 보니까 비슷한 구절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예. 이건 제가 인터넷에 있는 거를 그 카피 페이스트 해 갖고 와가지고 여기에 이제 모독이라고 돼 있는데 네. 이것도 개혁 개정을 카피해 온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개혁 개정에서는 여전히 이제 회방으로 돼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회방이라고 이제 읽으시는 부분은 이제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예. 이제 모독으로 이제 바꿔서 읽으시면 될 것 같은데. 예. 네. 근데 지금 근데 이게 이제 잘못 쓰이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제 그 목회자들이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거나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우리 교회가 이제 건물을 짓는데 성전 건축을 하는데 그 뭐 교회가 돈이 없는데 그거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이런 것도 갖다 쓴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예. 자기 권위를 높이는데 쓰는 말이 아닌데. 그렇죠. 예, 오히려 지금 자기 권위를 높이는 것처럼 쓰고 있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영적 협박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이제 자신이 어떤 특별한 신적 어떤 신분을 가진 사람이다. 신적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뭐 이런 사람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하는데 우리 방송 중에 한번 말씀을 영호 씨가 말씀하셨잖아요. 연세중앙교회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목사 이름이? 윤석전 목사죠. 그 사람 뭐 공예배에 빠지면 지옥 간다 그랬다며요. 그때 그것 때문에 이제 이단 시비가 한번 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수요일 예배 빠지면 지옥의 아랫목이요. 예. 듣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예. 빠지지 말고 오시란 얘기인데 표현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감히 내가 하나님의 대원자가 돼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이 하라고 한 말을 전했는데 말을 안 들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예 오지도 않아? 예배. 예. 그러고 나서 그 뒤에 붙인 말이 뭐 지옥 갈 거라는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사심을 못 받으니까. 예. 지옥 무서워서 이제 오게 만들려는 건데.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지옥하고 상관없는 건 누구나 다 알죠. 어느 정도 정상. 모르나 봐요. 그 교회 사람들은 모르나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매달려 있죠. 그래 이렇게 먹히는 건가요? 그렇죠. 모르는 것 같아요. 신천지 이만희한테 넘어간 것처럼 모르지 싶어요. 뭐 뭔가 불안한 감은 있긴 있고 뭐 아니다 싶은 사람이 있긴 있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불안감에 휩싸여서 그 말을 감히 거역을 못하는 거죠. 지옥 간다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말이 안 통할 것 같기도 하고요. 게다가 그런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받는 벌 같은 것들로
막 가끔 껴붙여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가정이 뭐 안 될 거는 김홍도 씨 그런 것처럼 암 걸리고 뭐 사업 망하고 뭐 자녀에게 불행 닥치고 이런 말을 마구 내뱉잖아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 예. 예. 뭐 그런 거 막 하잖아요. 그러면 뭐 꼼짝 말하죠. 그냥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참 이런 것들이 참 엉뚱하게 막 쓰이는 바람에 예. 사실 그 예수가 어떤 분입니까? 이 사람은 그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는 사람한테도 그렇죠. 저 사람들 용서해 달라고 한 사람인데 그렇죠. 오죽했으면 이 사람이 이제는 용서를 못 받는다고 했겠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죄를 엉뚱하게 지금 사람들이 쓰고 있으니까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건데 예. 오히려 이렇게 쓰는 것도 신성모독 아니에요? 그렇죠. 신성모독이죠. 이건 그죠?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죠. 예. 그 영어 단어로는 블레스펌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모독 혹은 뭐 반역 이런 단어로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근데 마가복음 3장에도 이 기록이 있는데 여기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뭐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할 건데 왜냐하면 그게 영원한 죄가 되기 때문인데 왜 그러냐면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그렇게 말해서 성령님을 부인하는 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공생의 사역을 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귀 취급해 버린 거거든요. 마귀와 동급이잖아요. 예,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말해놓고 있어요. 근데 솔직히 우리가 그 마귀처럼 그 상대방을 마귀로 우리가 얘기를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 예.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자기랑 견해가 다르다거나, 예. 뭐 정치적 이해가 다르다거나 할 때 왜 이단 신문 해가지고 옛날에 예. 많이 그런 실수를 했었잖아요. 예. 지금도 그런 얘기 해가지고 뭐 저것들 교회 안에서 싸움 나면은요, 저쪽 사탄물이라고 하면서. 그렇죠. 예배는 따로 드리면서, 그죠? 그렇죠. 그러면 한쪽은, 자기 쪽은 하나님이고 저쪽은 사탄이면 저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참 이상해요. 예. 구절 갖고 하긴 하는데 그렇죠. 싸우는 것 자체가 사탄하고 상관 있는 거 아니에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 시대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요한계시록 7교회 모두에게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이기는 게 싸움이라는 게 예. 거기서 싸움이라는 게 영적인 뭐 그런 싸움이겠지만 그렇죠. 자기들끼리 교회에 누가 자기들은 그걸 영적인 싸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 분명히 혈과 육의 싸움을 하고 앉아 있으면서 교회 밖으로 싸움이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남들 마귀로 몰고 그렇죠. 그거 이제 하나님 우리 편이라 그러고. 예.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거는 어떻게 이기는 거냐면, 어떻게 승리하는 거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승리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놓고, 뭐, 오정현처럼 문 걸어 잠그고, 뭐, 내쫓고 경찰 부르고, 이거는 승리가 아니에요. 그건 깡패들이 하는 짓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깡패예요, 깡패. 아예 고소하시든가, 오정현 씨, 이 방송 안 들으시겠지만, 들으시면 교인 중에 저 하시면 고소하시든가, 그건 깡패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리고 오정현 씨와 오정현을 추종하는 사랑의 교회 그 모든 자들은 그냥 명심하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깡패 아니면 쪼무라기들은 그냥 양아치라는 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이 아무리 넥타이를 메고 교회에서 거룩한 척해도 하는 짓이나 말들은 전부 깡패 아니면 양아치 짓이다. 하나님으로부터 회개하지 않는 이상은 큰 벌을 받으실 것이다. 그 교회 회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모르죠. 전 몰라요. 일단 거기 담임 목사부터 쫓아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예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이렇게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깡패와 조물하기들 말고 안타까워하시는 분들. 아이 건물 뭘 따져요. 그리고 사랑의 교회가 옥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가지고 왔던 전통 그 장소 안에서 뭘 지키려고 해요. 다 나가셔라. 해체예요? 해체? 아니 다 나가시라는 거죠. 다 나가셔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시면 다 나가서 공터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왜 꼭 그 건물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느냐. 그 건물 욕심 아니냐. 아니면 내가 다녔던 교회의 명예에 대한 욕심 아니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던 전통에 대한 욕심 아니냐라는 거죠. 그런 것조차 버려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안타까워 오정현이라는 깡패가 들어서 사랑의 교회를 다 망가뜨려 놨는데 그 망가뜨린 것이 안타까워서 막 기도하시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시는 분들 일단 서초동을 떠나라. 일단 떠나야 됩니다. 예, 떠나죠. 뭐가 안타까워요? 다 무너질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잖아요. 성전 가지고 자랑한 사람들한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을 것이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건 뭐 그 자리에 있냐는 거죠. 나가시고
그분들이 혹시 가지고 있다면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거 버리셔라는 거죠. 우리 교회 이런 전통, 이와 같이 훌륭한 전통이 있었습니다. 뭐라든지 옥 목사님과 함께 이와 같이 신앙적인 멋진 모습을 유지해 왔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명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다 버리셔야 한다. 다 버리셔야 하니까 나가셔라. 일단 물리적인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여전히 결국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나온 말씀처럼 바울판이 무슨 아볼로판이 예수판이 하면서 이념적인 다툼을 벌일 가능성이 사실 높다는 거죠. 오카는 목사님 역시 동일하게 주의 종이고 실수와 잘못이 하나님 눈에는 분명히 있는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분이 그 중심이 돼서는 결코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분은 충분히 이제 돌아가신 분으로 기념하고 기억하고 추모하시고 그다음에 아드님도 후원을 계속 좀 만약에 제가 사정을 모르니까 어려우시면 계속해서 도우실 수 있으면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하시되 신앙생활은 물리적 거리를 두시고 그리고 물리적 거리를 두심으로 영적 거리를 분명하게 두시는 거룩함을 여러분들이 모색을 하시고 그것을 획득하고 하시기 위해서 애를 쓰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나머지 쓰레기들은 관심 없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게 정리를 좀 하면 이제 이 구절이 용서받지 못할 죄는 결국 없다. 없죠.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 좀 찾아왔어요. 시편 103편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죄악을 사하는 건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굉장히 내추럴한 그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죠. 또 시편 86편에도 그래요. 주님께서는 선하시고 또 용서를 하시는 분이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출애굽기 34장에 가서 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인자는 자비를 말하는 건데 자비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1000대까지 물론 문학적 표현이긴 하지만 이와 같이 영원토록 오래도록 그리스도가 다시 심판주로 재림하시기 이전까지 인생들이 저지르는 모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리라. 이 용서가 성경 전체에서 도도히 흐르는 하나님의 성품 어떤 그 진리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런데 용서하지 못할 죄가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런 상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과 마음과 마음으로 대화를 나눠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그와 같은 무지막지한 발언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본질을 훼손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고 그렇죠. 그렇게 해석을 한 그 중심에 자기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기한테 유익한 말을 이제 상대방한테 꽂으려는 그런 이제 의도가 있는 이런 말은 조금 이제 우리가 좀 자제가 아니라 아예 쓰면 안 되는 그런 말이 되겠네요. 예. 그래서 주의 그 성령 회방죄라고 했던 사람들이 그 주님께서 성령께서 무슨 성령의 능력으로 병도 고쳐주시고 뭣도 하고 이런 거를 회방해서 그렇다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이 소리를 듣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의 능력을 거부하는 목사다 이런 소리를 듣는데 제가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한번 대충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work of Holy Spirit이죠.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성령께서는 언젠가 한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기도 해요. 구약 때하고 신약 때하고 일하시는 모습이 달라요. 그래서 구약 때는 임시로 임하십니다. 임시로. 그래서 삼손 보세요. 임했다가 떠나지 않아요. 템포럴리로. 예, 템포럴리 임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위에 임하셔요. 위에. 그러니까 이게 임시로 임하시기 때문에 위에 임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upon 위에 임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특정인에게 임하셨어요. 특정인에게. 그러니까 제사장,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말이 그런 말인데 왕, 무슨 선지자 이런 사람들 아니면 그 이전에는 족장 그 바로 전에는 참 사사 그리고 그 이전에는 족장들 성막 지을 때는 또 장인들한테도 그런 케이스 이렇게 이제 특정인에게 했는데 요엘서에 보면 이제 예언이 나오는 거거든요. 늙은이나 젊은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이제 그 성령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고 사도행전에 가서 보니까 오순절날 그것이 성취되는 기록이 나와요. 그런데 신약 시대는 이제 임시가 아니라 영원히 이제 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위에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주하시는 안에 임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주하신 성령님이라고 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라는 문학적 표현이 바로 그 말이라는 거죠. 그리고 특정인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이 임하시는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주 사역은 뭐냐면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미래를 사는 우리들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임팩트한 사건이 되도록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미래로만이냐? 아니에요. 과거로도 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성령을 모르고 예수를 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 신앙해서 구원을 얻은 거거든요. 하나님을 신앙해서 구원을 얻은 건데 성경에는 분명히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 나라를 볼 자가 없다고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 죽음 그리고 그 부활 그 사건을 과거로도 돌려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사랑을 이 땅에서 확증시켜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달시켜 주시는 것이 성령의 사역인데 지금은 성령 회방죄 이런 거 말하는 사람들이 주로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의 능력, 성령 받아라 이미 받은 성령을 뭘 또 받냔 말이에요.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막 뿌려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막 어떤 초자연적인 일을 내가 막 경험하게 하거나 집안에 애군이 있거나 아니면 뭐 잘못된 일이 있거나 아니면 부자 되고 싶거나 성공하고 싶거나 이랬을 때 이제 성령의 능력을 받아라고 하는데 제가 이런 것들을 부인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주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이 이런 것들을 강조한 사람들이 사실은 실제로 성령의 그 사역을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가를 모르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면 이 마태복음의 이 기사도 자연적으로 풀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귀신 내쫓는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근데 여기 우리가 그 마태복음 이 기사를 읽어보면은요. 예. 뭐 굳이 구별을 해요, 예수가.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인자를 거역하는 죄. 예. 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로 이제 포함을 시키고, 예. 그다음에 이제 성령 모독죄는 예. 이제 용서가 안 되는 걸로 이제 나누고 있거든요. 예, 그렇죠. 굳이 이제 인자 자기하고 예. 성령하고 이렇게 나누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목사님 입장을 좀 듣고 싶은데. 예, 요건 제가 해석이 조금 불편해요. 네. 해석이 좀 불편한데 그냥 요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혹시 다른 해석이 있으신 분들은 저도 좀 가르쳐 주시고요. 네네. 그다음 댓글을 통해서 그 해석이 잘못됐습니다라고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는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들이 말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람의 아들 son of man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이 son of man이 다니엘서 7장 13절에 예언된 그 son of man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 정관사가 없지만 인자는 그 인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다니엘서에 구름 타고 오실 인자 같은 이를 그 마태복음 16장 같은 경우에서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었을 때 베드로에게 물어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니엘서에 예표된 그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다윗의 자손, 저 사람 그냥 사람이지. 물론 이때 아시지만 예수가 그냥 사람이지 신이 아니야라는 생각이 있었고 예수가 신이지 사람이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런 사건이 있었을 때에 그 몰렸던 무리들은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냥 단순히 son of man, 인자라고 알았기 때문에 내가 설사 어떤 너희들이 인식하는 것처럼 뭐 초능력을 베푸는 사람 마태복음의 16장에 나온 것처럼 그냥 뭐 예레미야나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로서이다라 쯤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정통성 면에 있어서 뭐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특정하게 지목을 받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그때 이 사람은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데이비드의 커버넌트라고 하는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고 계승하게 하셨잖아요. 그리스도 나라에 대한 영원히 경고하게 될 나라. 근데 모르고 있었지만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윗의 자손이 말이 안 된다고 하면서 나보다 먼저 태어난 다윗이 나를 주여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이렇게 반박도 하시잖아요. 근데 이들의 인자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서
좀 특별하게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한 것이 이 초능력은 아무나 베풀 수 있는 게 아닌데 막이다라고 인식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지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선지자쯤에 하나로 인식을 했던 사람들 그냥 그렇지만 사람이잖아요. 신이 아니라. 그런 사람에게 인자를 거역하는 건 부정하는 건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그렇게는 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그 인자를 거역한다는 게 목사님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게 그리스도의 신성을 거역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건 아니라고 성령 네. 그 모독에 관한 부분을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를 다니엘서 7장 13절에 기록된 구름 타고 오실 메시아가 아니라 단순히 다윗의 자손인 Son of Man 그잖아요. 사람의 아들로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게 이제 인자인데. 예. 인자를 거역하는 죄. 예. 성령을 모독하는 죄. 예. 나누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인자를 거역하는 죄가 뭘까요? 그러니까 뭐 엘리야나 예레미야 같이 무슨 뭐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서 뭐 다른 생각을 품었다라거나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막 정결구레 만들어 놓고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는 것들. 그렇지만 로마서에서는 남은 자 7천이라고 말하고 있으면서도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면서 여전히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재림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용서가 베이직으로 깔려 있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설사 이것이 하늘 사역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깨닫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엘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인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거역을 한다면 그래도 그거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아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귀신을 내쫓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을 부인하는 거라면 이건 용서를 받지 못한다라는 신학적 진술이죠. 그러니까 그 파운데이션이 그 기초가 지금 이 기초가 이제 그 하나님이냐 마귀냐 바알이냐의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있을 때 이제 이게 맞다. 하나님 거지 않은데 내가 그 죄는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이제 인자를 거역하는 게 되고 그러면 그 파운데이션 자체도 마귀 거라고 이제 해버리면 그거는 이제 용서받을 수 없는 성령 모욕죄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아버지가 아들한테 뭐라고 했는데 그걸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인자 모욕죄가 되는 거고. 회초리 한 대 맞고 용서를 받을 수 있죠. 나중에 최종적인 그 벌을 받기 전에. 근데 이제 얘가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뭐라고 했는데 당신이 내 아버지요? 라고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는 거 호적 파는 거죠.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 야, 영우 씨가 이런 거 너무너무 잘해. 내가 그냥 말을 버벅거리고 설명을 못할 때 그리고 무겁게만 말할 때 아주 적절한 비유를 해줘가지고.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거예요. 그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 뭐 해석이 이렇게 좀 이렇게 여지가 또 다른 여지를 또 있으신 분들은 좀 글을 남겨주셔가지고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다르게 들었는데요. 뭐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릴 때 조금 제가 속이 안 시원해요. 조금 뭐 남아있어요, 아직?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뭔가 이 말에서 제가 그냥 여기서 인자를 바로 사람의 아들로 등치를 시켜버렸거든요. 이 부분이 여전히 썩 쾌활한 기분을 주진 않는다는 거죠. 찜찜해요. 그렇게 제가 해석을 해버린 것이 찜찜한 구석이 조금은 있다. 그러니까 혹시 다른 하늘의 비밀을 깨달으신 분이 댓글을 통해서나 아니면 이메일을 통해서나 알려주시면 전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뭐 나중에 목사님이 또 이제 깨달음을 또 얻으셔가지고 업데이트가 되면 또 우리가 또 방송을 할 기회가 있겠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일단 성령 해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그 하나님을 바알로 이제 격화시키는 거. 그렇죠. 그리고 또 문제가 되고 그거 자체 컨텍스트를 또 가져오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또 자기의 그 권력을 휘두르기 위해서 바알로 취급하는 것 자체가 또 한 번 성령을 모독하는 사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정확한 거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대심을 거역한 것에 대한 지적이에요, 이게. 말씀드린 것 같이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성령 즉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 따라 공생의 3년을 사신 거거든요. 그걸 부인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이들이 모르고 있었던 내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노라 그가 지시하는 것을 이런 그 발언을 하나님이 참 많이 하셔요. 아버지가 하신 일을 나도 한다라는 둥. 그렇죠? 아버지가 아는 일도
아들이 안다는 둥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다 동일한 의미의 말씀을 사실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성령과 두 번째 위격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뚝 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건역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의 능력을 회방하는 자는 용서 못 받아라고 하는 건 너무 우스꽝스러운 해석이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대심, 그리스도 대심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렇게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이와 같이 몰리애들이 그 앞전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마태복음이랑 마가복음에 나오는 그 성령 모독죄, 용서받지 못할 죄로 소개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오해되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번 에피소드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이제 한번 꾸며봤습니다. 예, 배터리 좀 더 남아 있어요? 조금 지금 한 칸 남아 있는데. 그 성령 얘기한 김에 한 개 더 합시다. 우리 네. 데살로니가 전서에 가 보면은 뭐 예언을 멸시치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성령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이것도 하자고요. 성령이 소멸될 수 있는가? 안 돼요. 근데 왜 하나님은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는 문장을 저자를 통해서 쓰게 하셨냐라는 거죠. 소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써놓게 하셨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뭐냐면 우리가 이와 같이 성령의 사역이 있거든요. 성령의 사역이 뭐냐면 이거예요.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도 있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대로 너희가 내 구원을 이뤄라 라고 말을 한 부분이 우리가 구원을 이룰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거든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해라 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구원은 성화의 구원을 말하라는 건데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에 말씀으로 인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전폭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하늘 능력을 주셨을 때 상황에 함몰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셨을 때 설사 지하 감옥에 갇혀도 기쁨으로 감사 찬송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시는 그분이신데 그럴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저 세상 임금에게 쫄아서 겁먹어서 살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의적으로 불신앙을 보이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부인하지 말고 부정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라는 말씀을 이와 같이 말씀하신 거지. 성령이 소멸될 수 있어서 소멸이 가능한 하나님이시여 신이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성령 얘기까지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해가 되시겠죠? 청취자 여러분들이? 뭐 안 되시면 댓글 남기시면 되니까. 예, 뭐 그거야 뭐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이제 배터리 사정으로 예, 이제 저희가 이제 인사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에피소드를 찾아뵈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목사님 애쓰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다음 시간에도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